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27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찬송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0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지금 봉독합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여기 20절 말씀에 보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이 말씀에 착안해서 하나님의 드라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시간으로, 우주를 배경으로, 그리고 인간들을 배우로 캐스팅해서 드라마를 만드시는 영화 감독 같으신 분입니다. 이 영화에는 희노애락이 들어있어서 보는 이들에게 기대감을 갖게 하시고 때로는 슬픈 눈물을, 때로는 기쁨의 환호를, 때로는 스릴 넘치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작품을 만들어 가신 분이십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도 이 드라마의 연기자들로 하나님은 부르셔서 사용하십니다. 2022년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를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어 자신들의 종교력을 갖고 심지어 주체 요너를 사용하는 북한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이 땅의 주인인 것을 알고 BC와 AD라는 시간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개인은 물론 이 세상의 역사를 예수님의 이야기로 만들어 가시는 아마 작가이십니다. 개인과 사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물에 밀려가며 일이 되듯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순간순간도 다 역사해 이끌어 가시는 하나의 한편의 드라마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은 그냥 흐르는 대로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우리가 보는 시간, 째깍째깍 가는 시간이고,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얘기합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소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까요? 그 답은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목동들에게 전해 주었다는 사실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천사들은 그 놀라운 탄생의 소식을 왜 미천한 목동들에게 먼저 전했을까요? 그 당시 목동들은 개똥 수거자 다음으로 가장 미천한 계층이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서 법정에서 아예 증인으로 설 수도 없는 존재들이 목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본인을 목자로 지칭할 때 반드시 요한복음 10장 11절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며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목자와 구별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로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천사들은 그날 밤 목동들에게 온 인류에 엄청난 영향을 줄 예수님의 놀라운 탄생 소식을 전해 주었을까요? 흥미로운 사실은 그렇게 수천 년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대하며 철저한 금욕적 생활을 바라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제사장 가운데 어느 누구도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하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 박사들에게 메시아가 탄생한다면 베들레헴일 것이라고 알려질 정도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불과 8km에 가까운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만일 천사들이 당시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 같은 종교인들에게 나타나 예수님 탄생을 전해줬다면 그들도 분명 베들레헴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에 있는 보아스의 들이라는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네갑 족속의 목동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천사들이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알려준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원래 포도원의 집이라고 불릴 정도로 포도 농사를 주업으로 하던 곳입니다. 네갑 족속은 포도원 농사를 지으면서 편한 정착 생활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조상 요나답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도 농사도 하지 않고 거처할 집도 짓지 않으며 목동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35장 8절에서 10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레갑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즉 천사들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삶의 모든 소망으로 삼고 기다리던 네갑 족속 목동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준 것입니다. 성탄절이 지나고 이제는 새해가 성큼 다가옵니다. 새해가 오기 전 네갑 족속 녹자들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 소식을 소망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된 복음의 소식을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해주며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시 소망으로 다가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드라마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멋진 드라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한 사람들이 기대하는 드라마를 만들어가는 주역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역사를 통해서 드라마를 만들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특히 부족한 저희들을 활용하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드라마를 만들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 드라마에 사용된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잘 연기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표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멋진 드라마, 해피엔딩이 되는 멋진 아름다운 영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소망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한 해를 기쁨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